그리스도인도 아닌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끼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그래요. 옆에서 볼 때 인사하는 건 좋긴 좋은데 왜 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까? 그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또 그리고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 칸타타도 했습니다만 우리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송하는 그 두 가지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예수님의 찬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마리아가 찬송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찬양하는 내용. 그래서 사가랴의 찬가 또 마리아의 찬가, 이 두 가지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이 사가랴의 찬송, 물론 이 사가랴가 어떤 찬송을 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오늘은 그 사가랴의 부른 찬송의 내용보다는 그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우리 찬양대가 준비한 칸타타도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을까를 교훈받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가랴, 이 헤롯 왕 때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헤롯 왕 때라는 이야기는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때는요, 제사장들의 역할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주도해야 될 제사장들도 이제 자기네들의 위치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서서히 다른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헤롯 왕 때의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사가랴는 성경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누구를 이야기해요? 지금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이 뭐냐? 엘리사벳.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된 내용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때는 제사장들이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이요, 무너져 버렸어요. 타락해 버렸습니다. 나라를 잃고 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드려지는 또 예물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살 길을 찾아서 나서고, 그런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의 계명과 주의 규례대로 살아가는 제사장이 흔치 않는 그때에 이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분향하는,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나온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제 분향하러 들어갑니다. 이 분향하러 들어가는 때에 이제 이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8절에서부터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가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사가랴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가랴가요, 지금 이제 분향을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 한 2만 명 됐다고 그래요.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 제비를 뽑아서 분향을 드리는 제사장을 결정합니다. 이제 그 영광에 뽑힌 거지요. 그래서 사가랴가 들어갔는데 그곳에 들어가고 밖에서 백성들은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가 그 제단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길래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의 기도를 응답한다.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 분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가랴에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의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 먹어서 자식이 없는 가운데에 제사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이를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잘 알지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름까지 지명해 주죠.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14절부터 그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할지까지 다 미리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누가요? 너희에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식을 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텐데 그 요한이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천사가 지금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려고 성소 안에 들어갔던 이 사가랴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데,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이 네 기도를 들어서 응답한다고 했는데, 과연 사가랴가 그 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겠냐라는 거예요.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백성들의 죄의 어떤 속함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이 제사의 대표자로 들어간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자기 개인적인 지금 나이가 먹도록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이 자식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성전의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사적인 개인적인 기도를 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추론해 보는 것이고 또 그 상황을 추론해 볼 때 물론 그런 마음을 품기는 했겠지만 사가랴가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신앙 중심의 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신앙에서 흐트러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로 나온 사람들의 짐을 가지고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이 땅에 참된 구주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 백성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17절에 보니까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길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왔던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천사가 인용해서 지금 이 사가랴에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면서 구약의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했던 메시지 가운데 일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가랴에게 너의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또 제사장으로서의 기도, 민족의 기도가 뭐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 메시아를 보낼 때에
구약의 예언과 같이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가 필요한데 그 예비하는 자를 바로 너의 집에서 제사장 사가랴의 너의 집안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되는 이 사가랴,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죠? 의인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그것이 의인의 기도죠. 그 의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예비하는 자가 필요해요. 엘리야, 뭐죠? 누구를 상징해요? 예비하는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나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 바로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대표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이 내려와요? 그걸 이루어 주겠다라는 응답이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자기의 사적인 기도의 제목까지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 집안에 자식을 주시죠. 세례 요한을 주시죠. 저는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의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리 크리스마스 찬양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다. 뭐예요? 찬송이라고요. 찬양이라고요. 그러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의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사가랴와 같이 의의 기도가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이제 이 천사의 예고를 듣고서 이제 사가랴와 그 집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아기가 이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아이가 주어집니다. 잉태하였어요. 잉태하고 이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이 일어나죠. 왜?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지만 자기 집안에 자기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왜?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엘리사벳 역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20절에 보니까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요 말을 못하게 잉태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뭐 길게는 1년이겠죠. 10달 말을 못하도록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믿지 못하니까 벙어리가 되게 해요. 왜 벙어리가 되게 해요? 자기 말을 섞지 말고 자기 생각을 섞지 말고 묵묵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목도하라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요. 이상하다 이런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네 이런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눈으로 보게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정말 아이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풍습에게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 이것은 집안의 자랑이고 집안의 잔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니라.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친척들이 소식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너무 잘 됐다고 너무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제 이름을 짓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사가랴 2세 이렇게 짓자라는 거예요. 59절에 8일에 됨에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왜? 그 당시의 풍습이 뭐냐면 집안의 훌륭한 조상들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서, 그러니까 사가랴 주니어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2세, 1세, 3세. 그게 그 당시에 이름 짓는 풍습이었으니까. 집안에 조금 신실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이름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갖다가 그대로 붙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인 아니었어요? 성경에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 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짓자.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에 또 의로운 자식이 또 하나 낳았다. 막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사벳이 그래요. 안 된다고. 어떻게?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 왜? 앞에서 이 성전 안에서 천사를 통해서 이 사가랴가 받은 이름이 있거든요. 13절에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엘리사벳도 남편과 함께 어떤 사람이었어요? 규례대로, 약속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사가랴를 칭찬하고 우리 집안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아들도 대를 이어서 우리 집안에 좋은 인물로서 그렇게 키우자. 친척들이 막 그렇게 권유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다. 누구? 요한. 그래서요, 이제 엘리사벳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친척들이 또 옆에 이제 이 사가랴에게 묻는 거예요. 사가랴는요, 지금 말을 못 하잖아요. 아직까지 말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식을 낳았지만. 그래서 사가랴에게 설명을 했더니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뭐라고? 나도 요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나도 요한이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이름이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다. 여러분, 이름 짓는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드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집안의 잔치요, 집안의 이 가문의 자랑이고 가문의 영광이에요. 야, 이 아들 하나님이 늦게 주셨는데 우리 집안에 훌륭한 자식으로 키워보자, 사가랴로 키워보자,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니다. 이 아이를 사가랴로 키울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의 영광과 자랑으로 키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키우자.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키우자. 요한. 그렇게 짓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식을 키우는데 내 영광, 내 집의 자랑거리로 키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키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미 자식을 다 키우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있는 우리 젊은 그런 우리 집사님 부부들도 여기 계십니다. 우리 자식들을 사가랴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요한으로 키울 것인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 자식이 우리 집안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 마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은 사가랴도 좋지만 요한으로 키울 수 있는 믿음이 또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와 더불어서 정말 주님을 찬양했던 그 내용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 찬송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존경할 수 있고 또 교훈받을 수 있는 인물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가랴의 우리가 찬송. 이제 그렇게 요한이라 63절에 보면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히 여기더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죠. 왜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가?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런 이름으로 요한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요, 다 기이 여겨,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때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때 벙어리가 되었던 사가랴가 말이 탁 터지는 거예요. 터졌는데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에요. 찬양했어요.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며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내용이 이제 입술이 터지자마자, 입이 열리자마자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은 노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음악으로 생각하는, 음악으로, 멜로디로, 가사로 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사실. 찬송은요, 노래와 다릅니다. 찬송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입이 열리자마자 노래한 거죠. 노래한 거예요. 가사가 있었죠? 곡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찬송하리로다. 뭐예요? 그 마음의 고백이 지금까지 신비한 일, 이 땅에 메시아가 필요한데,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에 앞서서 예비할 자를 우리 집안에서 나를 통해서 주시고 그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성취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킴을 인하여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기쁨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이 노래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찬송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캔사스 안현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노래가 있어요. 네,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있지만 노래와 구별되는 찬송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요, 제가 간혹 그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놀러 오셨는데 그 노래방 기계가 있는데 좀 한 곡 부르시고 가시죠. 캔사스 와서는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캔사스에서는 안 했는데 저기 다른 동네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 끝나고 나면요, 식사하고 그러면 목사님, 우리 좀 그런데 이렇게 두 종류예요. 빨리 목사님이 가기를 원하는 구역이 있고, 또 하나는 붙들고서 같이 이제 이렇게 노래 방을, 그 기계 가라오케를 이제 즐기는 거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라오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거 해서는 찬송을 한 입에서 어떻게 막 단물과 쓴물이 나오냐고 해서 못하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왜?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노래는 별도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흥겹게 어떤 잔치에 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잔치에 가서 찬송은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오락을 위한 자리에서 여러분 찬송은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락은 오락으로서 노래를 부르세요. 가곡도 있고요, 가요도 있어요. 그죠? 가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금 불러서는 안 되겠다라고 싶은 노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아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사가 이거는 너무 안 좋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지만, 대중가요든지 가요든지 가곡이든지 우리가 오락이나 아니면 그 분위기에 맞는, 그때는요, 그걸 우리가 거기서 그걸 불러야지. 그런데 나는 찬송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그런 자리에서 찬송 부르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보고 이렇게 오락을 위한 자리에서 저보고 노래를 부르라면 저는 잘 못해요. 왜? 저의 신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신분은 늘 우리 성도들이 즐겨하고, 물론 저도 즐기고 오락할 수 있지만 늘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게 목사의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거를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제가 너무 신령하고 거룩하고 금욕주의적으로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찬송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요, 예배 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노래는요, 노래의 격식에 맞는 자리에서 부르는 게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오락을 할 때는요, 오락에 맞는 노래를 부르세요. 언젠가도 집회를 갔더니 오후 시간에 이제 제가 운동도 안 하고 뭐 이러니까 어떤 성도의 집에서 차 한잔 하자고 갔는데, 가자마자 막 틀어놓는 거예요. 이 노래방 기계가요, 화면은 성지순례 그림이 나와요. 그 또 밑에 찬송가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성지순례 그림을 보면서 마이크를 잡고 거기에서 내가 예배할 심령이 돼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냥 화면 바꿔서 그냥 내가 찬송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찬송가 가사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몸을 흔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찬송은요, 예배자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돼요. 저는 분명하게 이건 제 개인적인 신앙관이에요. 목사로서 제 개인적인 신앙관인데 여러분들이 건전하고 즐겁게 오락을 위해서 가라오케 할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때 오락인지 예배인지를 구별해서 오락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노래를 부르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내가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이럴 때는요, 세상의 노래는 아니잖아요. 왜? 경배의 대상이 있고 신앙의 고백을 할 때는 우리에게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의 삶 속에는요, 찬송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을 못하는 의심을 가졌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된 잠깐의 신세 속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성취를 부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이 터지자마자 나온 것이 노래가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맞이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아까 인사로 그냥 웃으면서 인사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는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지고 그 삶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와 같이, 엘리사벳과 같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찬송을 하리로다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